우리 전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간표다라고 여러분들 언약을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시고 각인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또 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잘 나가야 되잖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1절 2절에서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언약 없이 잘 나가는 게 돈 모이고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고 잘 사는 거는 잠시예요. 바벨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것은 껍데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축복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죠. 위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영적 위치에 따라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엘리사가 위기를 만났는데 엘리사의 사화는 벌벌 떨었습니다. 큰일 났다고. 그런데 영적 상태가 좋았던 엘리사는 눈을 열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분명히 많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글쓴이의 기쁨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전도자와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게 참된 기쁨이죠. 자,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다 보면 이게 옵니다. 한계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1, 2번 속에 있으면 한계와 위기 속에서 요게 들립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살고 잘 나가기 때문에 위기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계와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미리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 한번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미리 보고 지금을 새롭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대로 내 인생 계속 가도 좋겠냐? 한계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24시 모든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되겠냐? 미리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을 준비하라는 거죠. 한계가 위기 왔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라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전부 다요, 지금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여러분이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실은요,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흐름이, 발걸음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이걸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게 아니죠. 사실은 목적은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흐름을 바꾸냐? 위기와 한계를 만나도 흐름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때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계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또 바꾸시길 원하실 때 있습니다. 그 수요예배 메시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한쪽 눈은 복음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살 수 없는 내가, 살아야 할 수 없는 내가 살림을 받은 겁니다. 재창조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줬습니다. 나를 또 세워주시고 계시죠. 그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적인 눈이죠. 이제 앞으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려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눈 수술부터 해야 돼요. 눈 수술부터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 말고 다른 눈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제일 많은 눈들이 이겁니다. 율법의 눈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눈이죠. 율법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은 참 좋은 것이지만 율법적이 되면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시죠. 남의 눈에 붙은 거 얘기하기 이전에 네 눈에 붙은 것부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비슷하지만 윤리 도덕의 눈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요. 또 우리도 모르게 달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상처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눈을 달고 살았다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쳐다봤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듯이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긍휼의 눈으로 성도를 쳐다보지 않고 이 눈으로 쳐다보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눈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 눈은 복음의 눈, 한쪽 눈은 무슨 눈이요? 전도의 눈입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의 눈은 어떻게 하면 달 수 있습니까? 이게요, 인정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잘 나간다고 그 사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좋은 차 타고 명예 있고 돈 많고 남 부럽지 않게 사는 불신자 쳐다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러워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요, 정말요,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특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불쌍하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대적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전도의 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가 부럽다, 대단해 보인다, 아니죠. 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가 이 눈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전도운동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전도란 단어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살리시기로 하나님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가슴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 성격도 안 통하고 심지어 말도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이 중심이 통하면요,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웃음 코드가 통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진짜 이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랬고요. 두 번째 우리 손을 잡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눈먼 자들의 눈을 뜨고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고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임을 미리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져야 우리가 준비할 걸 찾는 거예요. 미국 갈 게 확실하면은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여권도 준비하고 비자도 준비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고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 코로나가요, 굉장한 전환점과 이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운동, 백성이 올 길을 닦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보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원하는 전도학교는 한 주간 현장 살다가 현장에서 만난 전도 대상자 복음 전한 거, 영접한 거, 또 영접 안 한 거,
원래요, 제가 서는 시간은 짧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 전도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한다, 김 목사야.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전도는 나를 넘어서면 뭔가 새로운 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소희가 예슬이란 친구를 계속 기도하다가 예수 영접했거든요.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납니다. 금요일마다. 자꾸 금요일 메시지 때마다 금요일날 만나던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근데 이 예슬이가 이제 시집도 가야 되고 남자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요, 예슬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남자친구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은 예슬이하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예슬이가요, 제 구원의 길 메시지 들으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얼굴은 내가 알죠. 이름도 내가 딱 알죠. 경태. 하나님, 제2의 경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친구 얼굴은 잘 못 보니까.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친구 얼굴이. 오늘 제가 예슬이 만나는 날인데, 저는 여기 앉아 있고 예슬이가 커피도 한 잔 사고 이제 저 앞에 앉는데, 카드를 안 갖고 온 겁니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안 갖고 와서, 오늘따라 그 남자친구가 일을 안 해서 집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빨리 결제해야 되니까 카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목사님 지금 결제하러 지금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었고 또 같이 자매님도 우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구나 생각했어요.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요 안 좋아요. 뭔가 모르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뭔가 모르게요 대적에게 그 눌려있는 듯한 그 얼굴이 있어요. 목사 좋아하는 남자 별로 없거든요. 정상적인 남자는 목사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밝게 인사하고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요, 정말 그건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 잘 안 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당연히 목사 싫어하고 앉으면 뭔 얘기할지 뻔히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정말 내 비유하고 안 맞습니다. 난 남이 싫어하는 짓 하기 싫거든요. 근데 나를 넘었으니까 뭐 다 함께 보이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그 어색한 순간이 한 3초 있었죠. 마지못해 앉아서 얼굴은 약간 이쪽 쳐다보면서 말없이 고개 숙이고. 그때 시간을 보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예슬이가 일하러 가려면 3시 50분에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10분에서 15분 시간 나면은 복음 전하라고. 그 시간 보니까 딱 4시 반이에요. 근데 앉자마자, 경태씨, 원래 인간은 이상하잖아요. 그 서론 깔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오늘 일 안 하십니까? 일은 어떤가 하십니까? 그렇게 한 5분을 보낸 겁니다. 코로나인데 영향받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쭉쭉 얘기하다가 기다리는 거죠. 언제 치고 들어갈까? 그러다 이제 자연스럽게, 혹시 제가 목사인데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예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얘가.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열심히 나가서 빌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랑 멀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40분 정도 됐을 때입니다. 10분 남았어요. 그래요. 제가 육신적으로 이 친구 쳐다보면요, 눌려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마음이죠. 이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 절호의 기회에 김재강이 네 성격, 네 인격, 네 스타일 다 따지고 10분 남았는데 시간 없다. 확실하게 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경태 씨, 나는 확신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나를 이거 만나게 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내 말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거든요.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담겨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 시커먼 물 속에 얼음처럼 둥둥 떠 있다. 아무리 이 얼음들이 열심히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 여기서 어떤 얼음이 한 5개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위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고 막 쭉 설명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빨대를 닦아지고 이 빨대를 세게 빨아다니면 작은 얼음은 빨려 들어오듯이 이 빨대의 힘으로만 얼음이 빠져나올 수 있듯이 유일하게 우리 인생, 캄캄한 인생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빨대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알겠지만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생각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승부를 봐야 될 가장 어려운 영접 시간. 거의 10중 8구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면은 뭐 신내리는 받는 줄 알고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영접을 얘기해야 된다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경태 씨, 우리 지금 20분 정도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 집에 가면 띵동하면 열어주겠냐 문?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주는데 열어줄 때는 당신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마음문 열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열어주지 않냐. 나는 당신에게 교회를 소개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 소개했다. 나는 옛날에 당신이 교회 다닐 때 당신을 쳐다보며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나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지금 마음문을 열면 된다. 기도로서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다. 당신이 옛날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거는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한 것이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종교의 생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와 함께 영접하자. 그런데요, 그 말 하는데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 앉아있는 예슬이가 놀래요. 그렇게 교회, 예수, 목사 얘기하는 거 다 싫어했는데 복음 들으니까 이거 바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내가요, 그 남자친구 오기 전에 예슬이한테 얘기했어요. 예슬아, 네 남자친구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내가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으니까.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너도 원래 절대 예수 영접할 애가 아니었어.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렇지. 근데 그 영혼은 복음 듣기를 갈급해 하는지 몰라. 바로 지 눈앞에서 같이 영접기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2입니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오늘 어떻게 하다 일 쉬는 날인데 쉴 때마다 한 번씩 만나자. 당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막 기분이 나쁘거나 재수없거나 막 성질나거나 그렇지 않지. 그렇다. 우리 인간은 이 복음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동물 산업과를 나왔다.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있어요. 내가 짐승을 키워보고 실습을 해보니까 동물은 찬양해도 반응 없고 복음 전해도 아무 반응 없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참된 행복과 한식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 성취되는 거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 전도의 눈을 가지고 10분에서 15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넘어서니까요, 다른 세계, 못 보던 세계가 보여요. 정말입니다.
내 관점과 내 입장만 생각하면 저는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흐름을 생각하니까 다른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복음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해보면요, 이게 많이 있어요. 깨닫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복음 안 전해보면 모르겠지만 복음 전해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 내가 다른 거 준비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내가 이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이거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복음 안 받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저 집사님은 이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도 예배 인도받고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오늘 못 보던 여성이 한 번 더 보이시네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주님이 귀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얘기할 겁니다. 전도학교 시간에. 그래야 각인돼요. 다음 주부터 안 올라도. 두 번째는 교회 준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편 잘 만나는 것보다 교회 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요,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 살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러는데 우리 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니까 찾으셔도 되고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대표로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 안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서는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의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믿고 하나님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갈수록 여러분은 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교회 중심인 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목회자의 능력과 상관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응답받는 것은 교회 중심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언약의 절대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주 안에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요? 같은 마음. 나도 미워하고 니도 미워하고 그 같은 마음 말고요. 나도 죽이고 싶고 저것도 나 죽이고 싶고 그 같은 마음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원네스죠.
이게 교회가 준비해야 될 가장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말로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갈등을 없애고 모든 분열을 막아주는 피스메이커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이간이 되려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피스메이커.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가 될 거야. 속지 마.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말했잖아.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러면 원네스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다는 뭐냐면은 이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같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여러분 알잖아요. 6절부터 12절 말씀.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도를 제하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같은 마음. 같은 언약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 첫 번째가 헌신팀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했던 이드로 장로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오바댜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한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이 있어서 꼭 헌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양영순 여사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요. 사실 뭐 크게 복음이 확실한 분도 아닌데. 근데 정말입니다. 다 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 그게 어릴 때 제일 불만이었어요.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나 진짜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진짜. 근데 고등학교 때요. 엄마가 항상 봉투를 5개 주는 거예요. 적어라. 1번 담임 목사님. 나중에 다 외웠어요. 2번 부목사님. 3번 뭐 어떤 전도사님. 4번 여전도사님. 5번 제일 기분 나쁜 거 현 집사님이라고. 그 교회 차량 운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은 거는 왜 주냐 내가. 그랬던 제가 저였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항상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근데요 뭔가요 할머니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없는 돈 헌신했지만 그 후대는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됨과 제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친척들도 듣거든요. 우리 사촌들도 듣습니다. 내가 그분들 앞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 이거는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서밋팀의 축복인데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 작은데요. 요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몸에 몇 군데를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병훈이도 손 수술하고 우리 전사님도 지금 코 수술해서 지금 못 오고 있거든요. 뭐 유행처럼 지금 막 몸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몸이 아프면 참 힘들어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전 자주 아파봐서 알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아프기만 해도 좋을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 상관없어요. 질병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그 응답을 드렸다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리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전도자들의 슬픔과 기쁨은 아까 우리 박경태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슬픕니까? 현장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후대들, 현장에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의 슬픔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곳곳에 깔리고 생명 살아날 때, 제자가 일어날 때, 후대가 일어날 때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9절은 인턴십 팀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주고 보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부 완전 게임 문화입니다. 완전 흑암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게임 문화에서 교회가 이 게임 문화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없다. 아이들에게 게임 문화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교회의 컨텐츠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미 대 재미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재미 대 재미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떤 형태로든지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동생 얘기를 잠시 새벽에 했잖아요. 우리 여동생이 아이가 사춘기란 말이에요. 사춘기들은 막 엄마한테 대들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전화 왔는데 보니까 좀 대들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 우리 여동생이. 전혀를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신적인 얘기 하다가 영적인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진아, 이거는 너의 한계가 아니고 너의 위기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가정의 영적인 흐름, 공기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는 너가 아이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네 딸에게는 그렇게 안 키우려고 부족함 없이 잘 키웠겠지. 잘 키우는 게 아니야. 언약이 심겨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네가 상처가 많으니까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겠지. 부족함 없게 키우려고 했겠지. 네가 부족하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참 잘하는 거지만 아이는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되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언약을 각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언약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너무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교회를 준비시키고 기도로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운동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를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집중보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집중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능력을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그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성도가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납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데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도 저는 예배 성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의 무너짐의 첫 단추도 예배요, 성도의 회복도 결국 예배입니다. 왜? 예배는 복음이 선포되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답이 선포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저의 야망은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쓸 것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헛된 꿈, 야망보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알고 계시고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생명운동과 마지막 준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강사분이 한 분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달 적어도 한 분씩은 제가 모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시는 강사님들은 지금 전에도 중요한 분들이었지만 정말 제 마음에는 참 중요한 분들로 생각하고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능력은 부족하고 인생은 환경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흐름 속에 여러분 배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바꿔 주옵시고 백성이 올 길을 닦고 도를 제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전도운동 때문에 주시는 이 모든 언약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임을 믿고 새롭게 언약 붙잡는 귀한 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